방금 읽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현장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 또 다른 말로 하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은 예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장면과 매우 유사합니다. 즉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도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디베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였습니다. 특히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 주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신 말씀을 듣고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라고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심히 많이 잡혔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의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때와 유사한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을 갈릴리 바다에서 부르실 때에 사랑 남는 어부가 되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과거에 물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는 그 현장을 다시 재연출해 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복음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부르실 때에 이제 너희들 고기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 3년 동안 철저히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부활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처음 그들을 만나고 부르실 때 그 상황을 연출하심으로써 사람들,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 곁에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이 갈릴리 디베랴 호수 바로 이곳은 제자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무대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옮겨졌다나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갈릴리로 돌아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함께 따라가서 물고기 잡았다는 이 사실을 가리켜서 제자들이 이제 믿음이 떨어져서 옛 생활로 돌아갔다라고 이 본문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절대 아닙니다. 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왔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예수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전한 말이 있습니다. 주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주께서 형제들을 갈릴리 바다로 가 있으라. 거기서 만나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전해 들었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갈릴리 바다로 갔던 것입니다. 근데 언제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기보다는 그래도 틈을 이용해서 물고기 한번 잡아볼까? 바다 나간 거예요. 바로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신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불완전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이 제자들의 심리 상태는 매우 불완전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비록 2차례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자신들의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막연한 불안감으로 불완전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또 그들 제자들은 거의 대부분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까지 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들로 인하여 제자들의 심리 상태는 매우 불안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음성이 그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그때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왜 오셨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오셨단 말이에요.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만나주겠다. 그 말씀도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인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물론 성천하셨습니다. 몸은 성천하셨습니다만 그런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곁에서 도시를 원하시고 답답하고 외로울 때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우리 삶의 현장에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워서 답답했을 때 해서 넘어질 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주께서 아리기만 하면은 도우신다. 우리 곁에 기다리고 계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5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가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데요. 부르기만 하면은 만나주신대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비록 거듭났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영생을 얻었지만 여전히 나약한 존재예요. 실수도 많아요. 실패도 하고 넘어져요. 예수님 제자들처럼 예수를 부인했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싫어하여 버리시거나 멀리 떠나지 않습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곁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주님이 가까이 계시지만 알아보지 못했던 이 제자들처럼 주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믿으면서도 눈이 안 보이니까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니까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답답하고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않지만 주님은 자든지 깨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면 주님 앞에 아뢰기만 하면 주님은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자, 5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기 참 얘들아 아주 다정다감한 목소리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실로 얼마 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주님의 음성입니까? 제자들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마 정신이 번뜩 들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이곳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힘들지? 고생이 많지? 도와줄게. 내게 말해라. 네 소원이 뭐냐? 내게 맡기라.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십니까? 들린다면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말고 주님, 나 이거 필요해요. 주님, 나 여기 아파요. 좀 만져주세요. 고쳐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문제 있습니다. 주님, 좀 도와주세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대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구하면 주신다 그랬어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가만히 속삭여도 주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소원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아니십니까? 근데 어떻게 문제 해결받느냐?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주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의가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제자들 솔직하게 없나이다 대답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 잡지 못했을까요? 주님이 아니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없는 인생의 수고는 모두가 헛될 뿐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없어도 성공하고 출세하고 열심히 노력만 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예수 없어도 다 재벌되고 대통령 되고 다 성공합니다. 그러나 예수 없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도 천하보다 귀한 내 영혼의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겨도 최고의 정상에 올라가도 세상 사람보다 추앙받는 사람이 될지라도 그 사람이 가는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므로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 예수를 만난 토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지금까지 내 방법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던 삶을 청산하고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을 예수 안에서 살게 되고 모든 삶의 중심을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실패한 제자들이 어떻게 회복하는가 한번 말씀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제자들이 말하기를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여러분, 그 오른편이라는 이 뜻이, 이 의미가 별다른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 지금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신적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에 제자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되었죠? 물고기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물을 당길 수가 없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주의 말씀이 지닌 위대한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7대 이적 사건이 나옵니다. 모든 이적 사건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도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 말씀을 보내니까 저 집에 있는 신하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베스다 목가에서 38년간 누워있던 병자에게 네 자리를 두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시자 걸어갈 때 병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물리로 걸어가신 이 사건은 주님께서는 바다를 다스리시는 위대한 창조주임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해가 지면 빈들에서 5,000명이 모여 앉아 있는데 도시락 하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무리에 나눠주라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5,000명이 먹고 12광개를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남에서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실로 못에 가서 씻으라 하고 가서 순종하고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살아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날리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교통하시고 말씀을 보내어 죄인을 구원하시고 말씀을 보내어 치유하시고 말씀을 보내어 우리에서 고통에서 건져주신다고 시편 107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적 문제 해결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의 사정을 아뢰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나의 경험이나 나의 방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번 살아보십시오.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한편 눈앞에 펼쳐진 이적을 본 요한이 해변에 서서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시라 하고 외쳤습니다. 주님이시다. 이는 요한이 다른 제자들보다 뛰어난 영적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지만 영적 감성이 뛰어난 사람은 오늘 내게 주는 말씀으로 확 가슴이 다옵니다. 누구의 말이 아니라 내 말이라고 가슴이 다옵니다. 한편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일하느라고 금 옷을 벗고 있다가 다시 옷을 차려입고 물에 뛰어듭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요한이었지만 먼저 예수님 가까이 헤엄쳐 달려간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적극적인 성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찰력이 뛰어나고 생각한 뒤에 행동하는 요한보다 생각하기 전에 먼저 행동을 옮기는 이 베드로의 적극성을 우리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느라고 벗고 있던 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듭니다. 여러분, 옷을 벗고 헤엄치는 게 쉽습니까? 옷을 입고 헤엄치는 게 쉽습니까? 여기 보니까 50간쯤 된다 그러는데 약 90m 거리입니다. 90m면은 헤엄치는 거리로는 멉니다. 옷을 입고 헤엄치는 것은 더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옷을 입었습니다. 왜요? 영광의 주님을 만나러 가기 때문에. 잘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의 이런 모습은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잘 돌아보게 합니다. 예배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신 천주의 대주주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옛날에 신하가 궁궐에 임금을 만나러 가면은 옷을 정장하고 갖춥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시간에
함부로 아무 것이나 그냥 입고 스리빠 찔찔 끌고 추리닝 입고 그래 오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휴대폰 들여다보고 전화 걸려왔다고 받으러 나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교통하고 주님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한 시간 왜 앉아 있습니까?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예배 드릴 때 복장을 단단히 하십시오. 신발도 슬리퍼 신지 말고 그래도 좀 단정하게 신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8절부터 12절에는 제자들을 맞이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 9절에 보면은 바다로 뛰어내려 먼저 도착한 베드로와는 달리 다른 제자들은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기어 도착했습니다. 너무 많이 고기가 들어서 끌어올리기 없어서 그냥 배 옆구리에 차고 끌고 왔어요. 제자들이 육지에 와보니까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하여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고 숯불에 생선을 올려놓고 구우십니다. 이는 밤새도록 고기잡이에 지친 제자들 위에 음식을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시는 우리 주님의 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인간의 삶의 거소인 이 모든 자연을 다 만드시고 먹을 양식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또 우리 아담의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해서 사망이 왔을 때도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 예수를 보내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늘 성천하신 주님께서 우리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무 대책 없이 구하라 주실 것이라 하지 않고 구하면 주시려고 하늘 곳간 창고에 가득 쌓아놓으시고 구하라고 만나 주시겠다고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구하고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베드로가 육지에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로 끌고 와서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를 세어봤더니 153마리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물고기가 153마리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찼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람 막는 업으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장차 감당해야 될 세계 선교의 결과가 매우 풍요로울 것인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치 그물 안에 고기가 가득 찼던 것처럼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또 물고기가 가득 찼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이것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환난과 비바람이 몰아쳐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주님께서 구운 생선과 떡을 식탁에 준비해 놓으시고 제자를 향해서 와서 조반을 먹어라. 마치 아이들이 자고 있는데 어머니가 일찍 일어나서 조반을 다 준비해 놓고 얘들아 일어나라 세수와서 밥 먹으라 하는 것처럼 와서 조반을 먹어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치 우리 주님의 예수 모습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가 식사 때마다 우리 함께 교제하시며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라오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맛있는 거 먹을 때 우리 주님 왕따시키지 말고 주님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셔서 같이 교제하십시다. 그러면서 식사를 하고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올바른 자세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고기를 뼈를 갈라서 건네줍니다. 받아 먹으라고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얼마나 세심합니까? 어쨌든 주님은 바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멀리 안 계십니다. 내 삶의 현장에 내 곁에서 시시때때로 얘들아 힘들지? 얘들아 아프지? 그래 나 고쳐줄게 만져줄게 도와줄게 주여 도우소서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과 교통하십시오. 제가 매일 여러분들에게 그 단톡방에 성경 구절을 올리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다 아는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그 말씀 읽는 순간 잠시 동안 주님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하루 그 말씀 붙들고 주님과 교제하며 살라고 성경 구절을 올립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내 곁에 계신다.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하늘 처소를 바라보면서 주님 계신 그곳에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께서 마지막 당부하신 사람 낳는 어버이대로 하신 말씀, 내 정인이라고 하신 말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잘 순종하여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당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